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지금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저주는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이 저주입니다. 죄는 선악과이고 사망은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율법 행위에 속하였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몸에 있는 죄와 사망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 주님 앞에서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입니다. 또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책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는 영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이 말씀을 영 분별할 때에 여러분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온갖 일을 항상 행하고 있는지 각자가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또한 지금 하나님 앞에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제 너희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지 못하였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못함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은 여러분의 몸에 있는 죄와 사망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살았으나 죽은 자가 많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삶 속에서 항상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생명의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앞에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두 내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에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영으로 볼 때에 믿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사람이 믿음으로 살 수 있으며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생명의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 공부 많이 하시면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믿음은 율법으로는 분명히 살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 공부를 한 사람은 율법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믿음은 삶에서 행함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기록된 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모세로부터 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난 것은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삶 속에서 믿음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의 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사망 아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사람만이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저주 아래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을 가지고 권능을 일으키는 것이 내 몸에서 역사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율법으로 산다면 죄가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에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 또한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 또한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말씀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만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분명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인데 율법의 저주에서 내 속사람과 겉사람을 속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저주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율법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찌 살아야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생명의 믿음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이건 사람에게 공부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제 말을 듣는다 해서 여러분이 율법에서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공부를 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영으로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말씀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계시의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므로 우리는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율법으로 행하는 사람은 나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무에 달려 있으신지요? 아니면 주님 안에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영혼이 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은 온전한 믿음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혼인 잔치가 열릴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 잔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생명의 불세례를 받으신 후에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으며 삶 속에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 이미 우리는 성령의 약속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였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 마음속 성전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또한 성령님한테 공부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삶 속에서 사람에게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율법 안에 있으므로 여전히 율법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성경에 보면은 이 약속들이 있고 그 자손이 있고 그 유업이 있고 그 믿음이 있고 그 구원이 있고 앞에 글자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천국 잔치가 열릴 때에 천국 잔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예수님의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의 자손이 될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손이 그 자손들입니다. 하지만 그 자손들은 여럿을 가리켜 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 자녀들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녀들이 되시려면 반드시 아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녀도 있고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비들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들이 그 자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켜 온전한 자손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되시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에 생명의 불세례를 받으시고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십자가대로 온전히 넘기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 자손들이 되는 것이며 이 사람이 천국 갔을 때에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까지 이르셨는지요? 주님 앞에 각자 믿음을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율법의 믿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주 아래 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을 때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율법이 저주 아래 있다 해서 율법이 필요 없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그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성경책에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라는 말씀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약속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그 생명의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약속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다고 율법책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 많이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그 유업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약속들을 여러분이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생명을 우리 마음속 성전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 공부를 많이 한다 해서 그 유업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여러분이 각자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이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온전한 생명의 유업은 사람이 일을 해서 되는 거 아니고 또한 사람에게 성경 공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구라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율법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게 필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대로 사는 것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또한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볼 때에 성경이 자기 믿음대로 자기 그릇대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 성전에 약속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오시기까지만 율법, 성경의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주시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보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여러분이 보실 때에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율법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신다면 그때는 여러분에게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사랑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 땅에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 할지라도 내 몸에서 죄는 여전히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기 전까지는 내 몸에서 죄와 사망이 여전히 역사하므로 또한 율법에 기록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늘 보고 읽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머리로 율법을 읽는 거와 여러분의 영혼이 영으로 율법을 보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머리로다가 성경을 보신다면 여러분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성경을 보신다면 여러분은 겸손하여집니다. 그러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우리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율법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몸 아래 있다면 여러분이 죄 아래 갇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여러분이 영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죄 아래 갇히게 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아무리 보셔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만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마음속 성전에 오기 전에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셨다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시려면 반드시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 성전에 오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안에 온 사람만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아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비들이 되시려면 반드시 믿음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하며 또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사람들은 계시될 믿음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율법의 말씀이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것은 은사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믿음이신 마음속 성전에 믿음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께서 친히 내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며 계시의 말씀을 영혼이 영으로 보는 사람은 삶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율법의 믿음과 은사의 믿음과 생명의 믿음이 있습니다. 율법의 믿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보고 겉사람만 행하는 것입니다. 은사의 믿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속 사람으로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은사의 믿음이므로 또한 이 믿음 또한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도 보고 또한 귀신도 내어 쫓고 방언도 예언도 하지만 이 믿음 또한 삶 속에서 금이나 은과 같으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믿음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계시될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계시의 믿음으로 행하시려면 성령 세례 받은 후에 반드시 생명의 불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 몸인 자기 땅에 생명의 불이 던져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몸에서 역사하는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삶 속에서 계시될 믿음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계시될 믿음으로 행하시려면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 성전에 온전히 모셔야 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입니다. 율법은 내 영혼과 육신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몽학 선생은 초등학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에 속사람이 영혼으로 믿음을 볼 때에 여러분이 믿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글자 믿음 갖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믿음을 보실 때에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 생활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러분이 지금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은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 성전에 온 후로는 여러분이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자녀도 있고 아이도 있고 아들도 있고 맏아들도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려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맏아들이 아비들이 된 것이며 이 아비들이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이며 그 약속들을 받은 아비들만이 그 자손들이 된 것이며 이 사람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은 여럿을 가리켜 그 약속의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아들이 되셨는지요? 아들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맏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히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겉사람만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속 사람만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은 속 사람과 겉 사람이 온전히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온전히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의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검은 옷을 입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회색의 옷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불세례를 온전히 받은 사람은 흰 옷을 온전히 입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나 또한 천국 갔을 때도 다 천사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믿음의 유업을 온전히 이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온전한 믿음의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까지 이르셨는지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실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전한 생명의 유업을 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 성전에 온전히 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